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복된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장에서 시작된 권위에 대한 예수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 번의 비유를 통하여 참된 권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절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주인의 종과 아들까지 죽임으로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 그런 순종하지 않은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여기까지 보면 모두 이들은 권위를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특권과 권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받게 될 거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비유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인잔치, 곧 이 천국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임금은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유대의 잔치는 보통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초청된 사람들은 대부분 7일 동안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분은 아마 지주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 품꾼들, 소장농들은 아마 그런 자리에 참여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한, 어쩌면 심하면 반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에 대적한 것이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왕이 당장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 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다시 종들을 한 번 더 보내서 간절하게 권유합니다. 왕이라면 그럴 필요는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모든 잔치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그냥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들을 간절히 초청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왕은 한 번 거절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들에게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바로 이 왕과 같은 마음과 행동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앞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의 길로 계속 초청해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수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순간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의 이런 간절한 초청을 사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고 가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초청을 하러 온 종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왕의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일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일의 자리로 갔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갔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은 왕의 초청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달가워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종들을 잡아 죽인 거죠. 그 말은 결국 적극적으로 왕을 대적하고 왕의 권위에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모독하고 왕권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왕은 분노하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형적인 심판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일은 나중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지만 그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천국 초대를 거절한 것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 초청받은 자들이 모두 거절하고 또 심판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혼인잔치가 취소되거나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초청받은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판명된 겁니까? 그들은 잔치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거리로 가서,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라고 합니다. 당시에 내거리 길이란 말은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은 오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떤 사람이 다니는지 구별하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혼인잔치로 초청합니다. 결국 혼인잔치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 잔치에 초청된 자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선한 자라고 불리던 자들이 처음에는 다 초청되었지만 그들이 다 거절하고, 악한 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잔치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종들이 나가서 내거리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 처음엔 초청 대상자에 들지 못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들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거리는 신분과 지위와 성품이 뒤엉킨 곳입니다. 그곳에서 초청된 사람들은 그런 다양한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쩌면 특권층에게 허락되었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분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2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앞에서 21장에서 그런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보고 이 사람은 전도해도 될 사람, 전도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 어떤 차별도 구별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초대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잔치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왕은 그 초청은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것이었습니다. 초대받은 자가 스스로 갖추어야 할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들은 초청에 거기에 온 사람들은 종들의 초청에 응답하여 잔치자리에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궁에 이르러서 잔치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은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두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중에 택한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잔치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비유에서 표현하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라고 물은 다음에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립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택함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잔치자리가 열리면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만약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면 주인이 그 예복을 한 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주인을 무시하고 예복을 거절하고 예복을 끝까지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하나는 그는 지금 자신이 입고 온 그 옷을 예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임금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 없이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복에 대한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주인에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악한 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복이 무엇이기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난 것일까요? 초대받은 자들은 아마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자리인지 알고 초청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복은 초청받은 자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합당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잔치자리를 마련한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자기가 기꺼이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은 결국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잔치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앞에서 잔치를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청함을 받는다는 것과 마지막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옷, 우리의 죄를 가리는 의의 옷입니다. 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옷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이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예복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입게 되는 옷입니다. 나아가서 그 예복은 의의 사람, 그 의의 사람에게 합당한 의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초청은 은혜로 된 것이고 축복이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초청에 감사하며 예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거부한 것이죠. 자기 옷을 벗고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예복보다 자기 옷을 더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보다 자기의 의를 더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악한 자라도 회개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규범을 존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은 의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 은혜로 초청을 받지만 그 은혜가 맺는, 그 은혜가 열매 맺을 우리의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가 과연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합당한 반응 없이 입술로만의 은혜를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것과 같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서도 의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잔치자리에서 임금에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결국 가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는 가라지로 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가라지는 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거절했고 나중에 청함을 받았던 이방인들, 죄인들은 응답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고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자기 의의 옷을 벗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난 의로운 예복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